주세요. 찬미 예수님, 거룩한 미사 참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전 기도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와 예수 성심성을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 청년 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비와 평화에 모이시여 서울 세계 청년 대회의 주보 성인들이여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주님을 일찍이 알아보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모시는 이 미사에 기쁘게 참여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는 성체 성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성가 16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하느님의 어린 양,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무탈하셨습니까?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주일 미사를 잘 보내고 또 무탈한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라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구에서 숙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3면을 한번 펴보세요. 3쪽 주보. 어떤 숙제가 내려왔는가 하면 성체 성혈을 영하는 신자들이 조금 더 성체 공경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를 통해 주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일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가 확정한 대로 미사의 축성 이후 빵의 겉모습은 변하지만 그 실체는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극한 정성으로 성체를 영하고 또 공경해야 합니다. 성체와 성혈은 자격을 갖춘 이로부터 건네줘야 하며 반드시 받아 모셔야 합니다. 만일 성체가 떨어진 경우에도 사제가 먼저 성체를 집어야 합니다. 영성체 할 때 손은 깨끗해야 하며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 축성된 제병은 오른손으로 집어 입에 옮겨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배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성체를 받으면 한두 걸음 비켜서 제단을 향해 서서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모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체를 영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아울러 성체 분배자 곁에 선 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영성체자가 합당하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중히 확인하고 필요시 성체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렇듯 교회가 성체에 대해 강력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성체는 주님의 현존 그 자체이기 때문이며 성체 모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체와 성혈은 지극한 정성으로 축성되고 분배되어야 하며 공경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예, 이게 교구에서 나온 지침은 사실 A4 용지로 한 4장 정도 되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체 모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 이스라엘 병사가 그 예수님 십자가를 훼손하고 성모상을 훼손하는 모습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서 신성모독이다, 성상훼손이다 하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전 국가가 나서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보다도 더 우리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성체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중에 보면 그 성체와 성혈은 자격을 갖춘 이로부터 건네져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부님이 이 미사를 거행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성체를 나누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당은 수녀님들도 성체 분배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체 분배는 그렇다고 수녀님들이 아무나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성체 분배를 하려면 수녀님들도 교구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 니는 자격이 된다 가서
성체 분배를 도와주는 일에 협조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니 좀 나와가 도와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체 자체가 가지고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받아 모셔야 한다라는데 검은 글씨가 굵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체는 축성된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일을 통해서 건네줘야 하는데 내가 집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체 분배를 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성합을 들고 자 하나씩 집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체에 대한 공경의 중요한 요소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행하는 성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사잖아요. 그래서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식탁이라고 표현을 하는 말씀의 식탁, 성찬의 식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말씀의 식탁은 이제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하느님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식탁에서 먼저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에서 실현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것을 신자들에게 조금 더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현실의 삶 속에 적용시켜 살 수 있게 하도록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본당 신부의 의무는 이 교중미사, 주일미사의 강론은 의무에 준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일미사에는 강론이 의무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본당 가보면 어떤 신부님들이 평일미사 때는 강론을 아예 안 하는 신부님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부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 말씀은 이 말씀 자체에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이지 누가 그 말을 잘 풀어서 재미있게 해준다, 재미없게 해준다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들을 때 때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 우리 신부님 강론 정말 재미없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 속에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 참례는 언제부터 와야지 합당하게 미사 참례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간혹 누가 물어봅니다. 사실은 기본은 성부화 할 때부터 성부화 해서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로 좀 늦었잖아요. 늦었을 때 언제부터 와야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나뉘어지거든요. 미사 참례를 합당하게 내가 채웠기 때문에 성체를 영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말씀의 전례 전에는 들어오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어떤 엄격한 신부님은 미사 시작 딱 하면 성당문을 잠그는 신부님도 계셨다 안 계셨다. 실제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말로 해가 교육을 하니까 이 신자들이 안 따라주니까 네 늦으면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 거룩한 미사 성제를 제대로 하려면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뭐 해라?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저도 가끔
본당에 가서 따라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뒤에서 할매가 문 열어라 하고 두들기는 소리에 제가 기겁을 하고 다시는 문을 안 잠굽니다. 문 잠그는 것보다는 내가 좀 참는 게 낫겠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한 번쯤은 잘 새겨 듣고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새겨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그 강복을 안 받고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사 때 보면 물론 막 부득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체를 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미사 전체를 따졌을 때 마지막 강복이 이제 네가 이 미사를 끝내고 가서 하느님의 오늘 받은 은총을 활성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인데,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농담으로 그런 표현합니다. 마지막 강복 안 받고 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미사 앞에 정말로 50분 1시간 실컷 해놓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강복 안 받고 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그거 몇 초 안 걸립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강복은 받고 가시라.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성체 영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를 영할 때 외적 준비, 내적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외적 준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온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 참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제사이고 잔치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분에게 초대받아서 아주 귀한 자리에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대통령이 오늘 내가 너희들을 만찬에 초대할게 해가 불렀는데 그 아무 따라 옷 입고 가는 사람은 간 큰 사람이다. 아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맞죠?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 개념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의 복장도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갖추어 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적 요소 중에 손만 깨끗이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르칩니다. 최소한 30분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시간 전에는 물을 제외한 아무것도 먹지 마라. 왜? 지금 이 순간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순간인데 그걸 모시기 전에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가득 채워놓은 채 그것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준비된 자세는 다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따져보면 우리 본당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단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고령인 경우. 맞잖아요. 미사 참배하러 오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아침에 미사 뭐 좀 먹고 와야 그러고 오는데 안 먹고 와서 공복에 당이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서 스파크가 일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단 고령일 경우에는 제외 해주는 이 광면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실 때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이 얼마가 고령인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적 준비고, 내적 준비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소죄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사 참례만 함으로써도 용서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다투었거나 지금 막 누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미사 참례를 하면서 그래 내가
미사 참여하는데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때 소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죄가 있는 중에는 성체를 영하면 안 됩니다 라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대죄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대죄가 뭡니까? 죄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대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면 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죄? 성체 모독죄를 짓게 됩니다. 성체 모독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우야다가 녹티 부리다가 놀러 갔다가 아니면 아파서 주일을 빠졌는데 늦게 왔어요. 벌써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에이씨 뭐 다음에 또 성사포마 되지 하고 그냥 나와가 성체를 영하는 경우가 있다 온다. 우리 본당은 없는데 다른 본당 가면 강 크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죄에 또 죄를 많은 게 된다? 하나 더 짓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주 큰 죄로 엄청나게 호되게 신부님 정말 보석도 엄하게 주고 어디 감히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부분들이 교육을 그렇게 엄하게 안 시키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이 뭐 성체 영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성체를 정말 영하고 싶으면 주일을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나오셔서 신부님한테 아니면 수녀님한테 저 주일 빠졌는데 성체 영하고 싶은데요. 하면 이제 신부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나마 미사 끝나자마자 고해성사 보이소 하고 영해 줍니다. 그거는 비록 죄 중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간절하기에 미사 후 바로 고해성사를 볼 것이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관면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도리어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우리 예비신자들 안수받을 때 나오는 자세 봤죠? 가만히 그냥 요렇게 해서 나오시면 이 인간 주일 빠졌었구나 하고 신부님이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리어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비록 오늘 미사 참례를 해서 성체를 영하지는 못하지만 안수를 받고 내가 후에 이렇게 성체를 영할 수 있는 합당한 준비를 갖추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오신 분이든 신자가 아니든 신자라인데도 내가 오늘 고해성사를 못 봐서 성체를 못 영하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미사 참례를 좀 더 거룩하게 채워가시려면 나오셔서 안수를 받고 가는 걸 권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체를 그래서 영할 때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 영해야 하기 때문에 왼손이 위로 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밑에 받칩니다. 그래서 어른이 뭔가를 주는데 한 손으로 도 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두 손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손을 기본적으로는 십자가를 만듭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내밀으라 합니다. 그런데 내미는데 이제 내밀어서 어디로 내미는가 하면 쥐 앞에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 들고 수녀님이 들고 있는 성합에 가깝게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 하면서 꾹뻑 해갖고 절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이렇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인사하는 것은 내 앞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전에 이렇게 오면서 가볍게 인사를 절하고 예수님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와서 모시고는 교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2걸음, 3걸음을 옮긴 후 제대를 향해서 성체를 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간혹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렇게 받고 쫙 돌아가 가면서 그래서 성체의 공경을 위해서는 움직이면서 영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2-3걸음 옮긴 후 제대를 바라본 자세에서 성체를 영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미사 끝내 설거지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설거지를 왜 할까요? 우리 교리에는 그 성체의 아주 작은 쪼개진 조각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교리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허투루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이렇게 미사를 하면서 성체를 영해주고 나면 거기에 가루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도 성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부님은 빡빡 끓여가 물을 부어서 그것마저도 깨끗이 다 영하는 게 미사 중에 신부님이 설거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왼손에 받았는데 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그만 찌꺼기가 조각이 남아있다. 에이 뭐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영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은 조각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이 나오게 된 이유가 지금 몇 개 본당에서 어떤 분들이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손자가 많이 아프다. 그래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나 우리 손자 줘야 돼. 오늘은 내가 성체를 안 영해도 되니까 나 우리 손자 갖다 줘야 된다 하고 가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 성체 모독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지금 영하기 싫다 하고는 주머니 넣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다른 분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떨 때는 복사가 막 쫓아가서 성체를 안 영하면 쫓아가서 뺏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꼭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믿습니다라는 아멘을 큰 소리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했는데 아멘 안 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래 한번 쳐다봅니다. 니는 뭐야? 뭐야? 하고 쳐다보는 이유는 신자 맞나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물어봅니다. 신자 맞으셔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멍하니 있으면 그건 반 벌써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세례명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신자 아닌 분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 하고 안수해줘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기 싫으면 아멘을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신자들이 이제 그런 성체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체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주지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초보에 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체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자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바오로 사도의 표현처럼 그 순간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이
성체, 성사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체 공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공경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기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바램을 겸손하게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내주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한이 반복하던 시간을 마치고 서로 한민족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어 이 땅에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교구의 모든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구의 모든 젊은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을 키우고 일상의 도전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여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희망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사목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성체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고 성체 안에서 하나 되며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참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216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실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주시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헌송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누립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성가 165번입니다.
본당 소식 함께 봅시다. 예비신자 교리반 첫 모임 오늘 시작할 거고 교리반 시작합니다. 6월 중에는 계속 받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일이 있습니다. 멜라니아, 안나마리아, 올리바, 펠릭스, 스테파노, 반들리, 안토니오. 혹시 축일이신 분 손? 축일입니다.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77번입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혜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대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